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해당하는 서론 부분의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후반부를 다루면서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요한복음 강해 한 2년 남짓 왔죠. 모든 그 요한복음 강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여태까지 보아오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많이 들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정말 어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각도에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결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정말 그 줄기를 굳게 잡으면 그러면 요한복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살피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분을 거절했다 그랬죠. 하나님이신,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오신 그 사건을 빛으로 은유했고,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빛의 상대편에 있는 어둠은 그 빛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빛을 맞이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빛을 거절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빛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 우리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살폈죠. 세상이 또 어둠이 또 자기 백성이 그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당신에 대한 자기 인식, 그것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로 인식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인식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나는 갈등과 마찰을 겪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른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또 그것도 갈등과 마찰의 관계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하는 자기 인식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근데 이것이 대부분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이 자기 인식이 이제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이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식을 바르게 알려면은 빛이 비추어야 압니다. 나는 나 스스로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어야
어둠이었던 것이 내가 어둠이었구나를 알 수 있듯이 예수라는 빛이 내게 비춰주지 않는 이상 나는 항상 자기 인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을 뿐이지 그것이 정직하고 바른 자기 인식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왕자처럼 자란 남자가 있었어요. 왕자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그 가정에서는 정말 왕자처럼 자랐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왕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겠죠? 자기의 잘못된 자기 인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이것은 내가 버릴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거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왕자로 군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살려고 했을 때 그때 마찰과 갈등을 자꾸 겪으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나는 실패한 왕자로구나. 아직도 왕자 인식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좀 극단적이지만 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정말 오랫동안 자기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저의 인식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인식은 뭐냐면 어디서 이제 그것이 시작됐냐면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아들 어렸을 때 같이 놀아주고 좀 시간 좀 많이 보내주고 그러면은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괜찮은 아빠인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걸 요구하지?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또 나한테 이런 걸 요구를 할까?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 아빠인데 왜 그럴까? 그래서 참 여러 차례 정말 부끄럽게도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자기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는데도 그걸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이 자기 인식을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고쳤습니다. 내가 괜찮지 않구나. 우리는 괜찮다 그러죠. 나 정도면 됐지 뭐. 아마 자연인으로서는 거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냥 내가 좀 부족한 괜찮음이지. 내가 좀 훈련이 덜 돼서 그렇지. 내가 좀 괜찮지. 그러니까 나는 좀 까칠하지만 괜찮지. 아니면 난 좀 싸움이 좀 심하지만 그래도 괜찮지. 나는 불화도 일으키고 그냥 삐딱하게 보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지. 이 괜찮음이라는 이 변질되지 않을 요 핵심 안에다가 모든 수식어들을 다 갖다 붙여놓고 끝까지 자기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알맹이, 이 응어리는 예수의 빛에 비추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깨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깨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정말 내가 뭐라고,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지방 근무도 많이 하시고 또 오랫동안 출장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랑 놀아주시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장도 안 가고 지방 근무도 없이 그냥 집에 있는데 이 정도 아들 봐주는 거면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는 내가 잘 봐주는 거다. 이런 착각으로 제 자신을 안위하면서 나는 괜찮은 아빠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다 폭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이거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 겁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지. 나 정도면 괜찮은 사회인이지. 이런 얘기, 이런 자기인식, 왜곡된 자기인식 속에 아무리 어떤 걸로 치장을 해봐야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이 자기인식이 예수 믿고 나서 바뀌지가 않으면 그건 틀림없이 자기인식이라는 잘못된 왜곡된 응어리 위에다가 종교적인 치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치장을 하면서 내가 예배도 드리고 있고 내가 헌금도 드리고 있고 내가 남도 도와주고 있고 그러면 틀림없이 나는 괜찮은 종교인이라고 믿게 될 겁니다. 응어리가 괜찮기 때문에. 착각이죠. 우리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에 딱 노출되었을 때 절대로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바로 이 증거가 자기 인식에 대한 이 왜곡입니다. 자기를 잘 볼 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빛을 만났다. 우리가 이 플로리다에서는 지평선이 있는 곳을 이제 많이 다니게 되니까 쌍무지개 막 이렇게 선명하게 있는 쌍무지개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쌍무지개의 빨주노초 파남보를 이렇게 빛을 만날 때 내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정말 아름답다. 정말 감동스럽다. 저런 거는 내 안에 없는 것들이다. 정말 참 너무 환상이고 신비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무지개를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자기의 삶에다가 이렇게 칠을 해버려요. 페인팅을 해버린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추한 무지개가 되겠습니까? 정말 진짜 무지개와는 다른 무지개. 그러니까 말은 똑같아요. 표현도 같아요. 그리고 외형도 그럴듯해요. 그러나 자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결코 생명의 빛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나를 비출 때만 내가 어둠인 줄 압니다. 빛을 비추는데 내가 아직도 괜찮다, 나는 빛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빛은 반드시 거절됩니다. 절대로 그 빛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좋은 거 없나? 그래서 한두 가지 자기가 끌어당겨다가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씌울 뿐이죠. 저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외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의 길, 빛으로 나가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빛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어디서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빛 대신 주님의 그 정체를 액면 그대로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계시해서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라고 했죠. 제가 이거 지난주에 했지만 중요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빛 되심을 만날 수 있는 그 곳은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인식에 대해서 정직하게 계시하신 그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다가 환상 중에 만나는 거 아니고요. 꿈을 꾸다가 만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뭐 어떤 다른 신비적인 어떤 차원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계시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바로 이 말씀 열고 볼 때 그때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비극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만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빛을 만난 사람은 다르거든요.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변화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경외심이라는 그 경외심의 실제가 내 안에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과정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식에 관한 그 말씀들, 나는 뭐뭐이다, 나는 이 형식,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러시군요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은 뭐 그런 분인가 보죠?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내게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분은 또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하신 것만 말고도 얼마든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해 주신 말씀들이 많죠. 그 행동을 통해서요. 정죄하시지 않는 분이죠. 그럼 나에게는 어떻게 정죄하시지 않는가? 또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자기가 죽기까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런 분이 과연 내게는 어떻게 빛으로 다가와서 내가 그러지 못한 어둠의 실체는 내가 어떻게 발견했는가? 나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내가 골목길을 이렇게 돌아갈 때 같이 마주쳐 오면서 깜짝 나를 만나서 놀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정말 실감나는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볼 때 또는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이 나의 심령을 치고 들어오시는 바로 그런 정말 능동적이고도 때로는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그런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다가옴.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은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합니다. 나는 출구 없는 인생을 살고 있군요. 내 인생에 출구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돌파구가 있습니까? 내 인생만 봐서 스스로 그걸 믿고 사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내가 어둠이라는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압니다. 물론 어둠이라는 그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는 구제불능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정말 무기력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정말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은 많습니다. 그것이 어둠이죠. 어둠으로 상징된 것이죠. 우리가 어둠으로 살았다는 그 사실은 슬픈 비극이지만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둠이 빛을 붙들 수 있는 축복을 가졌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성경의 증언을 믿으십니까? 내가 빛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나는 평생 빛이 아닙니다. 빛을 붙들고 있는 어둠입니다. 내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내 인생에 돌파구가 내 스스로 생기고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인간에게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50년 평생을 믿었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붙들어야 할 빛 대신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두움으로서. 그날 마침 내가 빛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오셨으면 그 빛을 거절하는 결과가 온다라는 거죠.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이성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자각이 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다가 감성적인 측면이 막 이렇게 돋보아져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싶어요. 갑자기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좀 어디서 들었는데 갑자기 나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스스로 교회 찾아오는 사람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직관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또 내 인생 이제 안 되겠습니다. 난 주님 따르겠습니다. 난 주님 따르겠습니다. 결단, 의지적인 측면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그리고 처음에 그것이 시작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좋은 그 신앙의 본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래서 자기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래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시작의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든지 간에 분명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출구 없는 나의 어둠의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몰라. 그러면서 자꾸 자기의 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것이 성실이어도 좋고, 그것이 어떤 자기의 뭔가를 훈련받는 것이어도 좋고, 또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어도 좋고, 뭐든지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것으로도 나의 삶의 돌파구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어떤 영역에서도 가능하지만 오늘 빛 대신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나는 내가 어둠인 것조차도 모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 라는 사실, 이것이 분명하게 고백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분명하게 들으신다면 나는 예수의 빛 되심을 붙들 수 있는 자로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고 그것이 내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게 축복이라는 것, 그것을 내가 이제 붙들고 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인생에 희망을 갖는 것이죠. 내가 뭐 잘나져서 희망을 갖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에서. 이제 본론을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거절하지 않고 예수를 붙들 수 있는가를 이게 지금 살살 자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붙드는 그 측면, 그 수준, 그 선에서 그쳐지는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서론 후반부에서 또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맥과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서론은 구절로만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별개로 취급을 해서 그것에 대한 상세 강해 이렇게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서론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론과 연결되는 그런 도입부로서 어떠한 내용을 품고 있고 어떠한 줄기를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과 어둠의 만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붙들고 내가 이제 내가 붙들고 살면 된다는 그런 정도의 유익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큰 유익이지만요. 14절, 15절은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것이니까 지난주에도 보지 않았으니까 좀 빼고 14절과 16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육신을 보니까 영광이 충만하더래요. 근데 그 영광의 내용은 뭐냐면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난 것에서 끝나지 않고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영어로는 더 쉬워요. We all receive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충만한 육신 속에서 드러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 받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감탄사를 여기다 기록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더라는 거죠.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바로 이것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탁월함, 여태까지 살았던 그 누구도 살 수 없었던,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생명의 그 어떠한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훨씬 능가하고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생명의 그 탁월함,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되었구나. 그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감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만 감탄한 것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도 다 감탄하시고 있죠. 이것이 신약성서 저자들이 그 생명의 탁월함에 대해서 그토록 생명 걸고 증거하기를 원했던 바로 그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은혜와 진리의 충만.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은혜와 진리를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진리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리.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라는 말도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제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이 말이. 참이라는 뜻입니다. 참. 참되심.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참되심이 이거는 상상 불가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막상 보니까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참되심이네를 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참 실체,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 성품과 또 예수님이 여러 행동을 통해서 보이셨던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토록 참될 수는 없다. 이렇게 참일 수는 없다.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선할 수가 없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 안에서 그걸 본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를 기대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하는 것이 기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람 안에서 피어나기를 그토록 열망하셨던 그 참됨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본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됨으로 하나님이시며 인간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바로 그 참된 축복, 영생이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미 이거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이었다.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그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실체, 그것이 바로 우리 것이, 우리 것으로 전수되는 것. 그걸 은혜로 주시겠다는 것. 구원이죠. 그 생명을 받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도 볼 수 없었고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요한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17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난데없이 요한이 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대조했을까요? 답이 있죠. 율법과 은혜와 진리는 대조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이 은혜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는 그림자 역할을 먼저 했던 것이고 그리고 예시하는 그런 증거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로 친다면 건물 본 건물이 아니라 청사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도 모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러한 참됨은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노 사도의 증언을 잘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가득했던 이 참됨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란 말이 이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글로리아. 그 영광, 독사,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걸 보는 것만도 놀라운데 우리가 다 받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에 의해 은혜라고 찬양합니다. 이 말씀은 역시 독자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받아보는 독자들이 이제 본론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는 거죠. 그럼 받았다고 하는 사도는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받는 거야? 그걸 알고 싶으니까 요한복음에 대한 호기심과 자극을 촉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내용과 함께 우리가 도전받아야 하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좀 말씀을 좀 더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여기서 내가 어둠이라는 그 자각이 없으면 그럼 나는 아직도 내가 빛이고 나는 괜찮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희망 없습니다. 출구 없고 돌파구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뭐 어떻게 돼도 잠시 일시적인 행복, 그것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인식.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이것을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인식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만나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참되심의 실체를 봐야 된다는 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실체를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되심의 실체가 내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 믿음을 통해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붙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럼 요한복음과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죠. 21세기의 우리들은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목적이 나와 있다라고 여러 차례 우리 같이 한번 살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분이 내게 빛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것으로 얻어지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일한 부활의 생명이다. 지금 그것이죠. 그 두 가지 목적을 상기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요한복음은 변함없는 진리의 책으로 다가올 수 있죠. 물론 그 배경과 또는 방식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좀 해석을 통해서 현대에 맞출 필요는 있습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같이 지난 2년 남짓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본다면은 이 두 가지 목적이 과연 내게 실제 사건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론 후에 전개되는 1장 19절부터 이제 기록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과 주님의 말씀, 그리고 또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죽으심과 또 부활과 또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셨던 그 가르침의 현장들, 이러한 모든 것들에 의해서 서론에서 시사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잘 드러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함께 보면서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가장 우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가져야 할 진지한 신앙의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나는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려진 나의 인생의 이 자리에서 내 스스로 한치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잃어버려졌습니다. 나는 좀 다를 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는 가장 교묘한 그 생각, 합리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다르던 똑같던 내 인생의 내 이 자리에서 돌파구 없습니다. 출구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만 드려도. 근데 이걸 알아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라는 그냥 고유명사라는 가진 인물을 만났다, 그냥 안다, 이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와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트럼프라는 고유명사를 가진 인물이 대통령을 하는데 그냥 봤다, 안다. 그 사람 연설하는 거 들었는데 또 이렇게 정책하니까 나는 좋다, 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알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진수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생명의 진수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묻습니다.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뭐냐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는 다 가짜고 헛된 것입니까?
저희 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가짜일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가짜일 가능성을 전제하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의 진리의 참되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자로서의 여정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굴곡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좀 실수가 있었을 것이고 잘못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 그 시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좌절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덜 좌절해요. 덜 좌절하니까 여전히 내 안에서 이 출구를 찾습니다. 출구는 내가 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출구가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또 그냥 비유사가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탁구 레슨을 1년 이상 지금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코치님 지금 한국 방문 중이라서 지금 없지만 최근에 스윙이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윙은 제가 스윙 레슨 받는 첫날부터 계속 배웠고 연습했고 그랬습니다. 잘 안 되다가 되는구나, 잘 안 되다가 또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래 이 정도 하면 이제 내가 연습만 더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코치의 눈빛이 확 살아서 저의 심령을 사로잡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시란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과격한 표현은 안 했지만 성령자매가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확 찔렸습니다. 내가 아직 안 되고 있었어? 근데 그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딱 보이더라고요. 자꾸 제가 지금 스윙폼이 1년 동안 들었던 말인데 그날 확 마음이 찔려서 그걸 말대로 그렇게 내가 보고 나서 했더니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되는 도약한 시점을 코치가 또 알아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안 되었던 것도 다 알아봤다라는 얘기죠. 코치는 다 봐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그 코치와 눈빛이 마주치고 제가 스윙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은 1년이라는 앞에 시간이 없었으면 가능할까요? 갑자기 이게 어느 날 되는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1년을 그렇게 헤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슨비 되면서 참 아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꾸준히 그 길을 갔던 것, 그냥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더 감사하고 이런 거죠. 자신이 어둠을 인정하고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좌절해야 된다는 거죠. 좌절하는데 예수님 아직 붙들지 못했습니다. 아직 덜 좌절한 거라고 했죠. 바닥까지.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안 죽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려진 그 자리에서 예수의 빛을 붙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스윙 잘못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좌충우돌 갈등과 마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영적인 어려움들이 표출되는 곳입니다. 세상은 그 영적인 어려움을 감추고 있는 것조차라고도 생각하지 않죠. 또 제가 부족한 목사니까 제가 이렇게 도전할 때 저 같은 사람이 도전하니까 얼마나 더 어려움이 더 심해지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려움은 가중되는 거예요. 교회의 어려움은 가중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도전합니다.
어려워지시라고. 아직 안 나가신 분들도 있죠? 죄송합니다. 찾아갈 겁니다. 저랑 항상 좋은 관계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탁구를 치면서 제가 교회에서는 코치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코치 노릇을 오래 하면은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어떻게 뛰는지 이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좀 특히 거북하신 분들도 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계속 도전 드릴 겁니다. 예수님의 빛을 붙드실 때까지. 그리고 그 빛을 붙이시는 그 삶의 방식이 잘 성숙하게 안정되고 그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요. 제가 다 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전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일도 헛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한 그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느 날 만나고 그 충만하심을 고백할 때 그때 그 충만은 예수님만을 위한 충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충만이라는 거죠. 우리를.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배우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은 교회의 충만이다라고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충만을 받을 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은혜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진심의 고백이 우리 함께 터지는 게인스빌 한인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빛 대신 예수님은 만나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혹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과연 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나의 인식의 문제였는지, 또는 내가 예수님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고 믿는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었는지, 뭐 여러 가지 자신에 관한 성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드러나고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저를 비춰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돌파구 없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고 내가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옳고 정말 이러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빛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잘못된 자기 인식 속에 우리는 참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에 열망하고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장하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적개심을 가지고 끝까지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우리 자신을 깨워주시고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 안에 매료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